성탄절이 되면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기쁜 성탄입니다. 그런데 저 서양에서는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도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이날이 예수님이 나신 성탄의 기쁨도 있지만, 휴가가 막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막 해피 홀리데이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쁜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탄절 선물 받으셨어요? 미리 좀 줘도 되는데 저 오늘 아주 기쁩니다. 교회 딱 왔는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딱 주시네. 자랑 좀 하려고 갖고 올라왔어요. 이거요, 이런 거 카드 받아보셨어요? 성탄 카드? 요새는 뭐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좀 카드 좀 쓰십시오. 이걸 딱 썼는데 얼마나 이걸 테이프로 잘 붙였는지 제가 한참을 뗐는데요, 저는 엄청난 게 들어있더라고요. 딱 열었더니 이 큰 종이에 다 쓴 줄 알았어, 글씨를. 이렇게 폈더니요, 뭐가 나와. 이거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카드. 스낵월드에서 준 카드를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김은찬 목사님 성탄절 행복하세요. 저한테 이 선물을 줬는데요, 너무 기뻐요. 은찬이 지금 1학년짜리가. 그런데 스낵월드에서 이 과자 이거 오려가지고, 이거 오렸어요. 지금 이거 다 오렸는데 여기다가 목사님 성탄절 행복하세요. 선물 줬는데 너무 기뻐요. 우리 은찬이가 앞으로 더 많은 선물 목사님한테 줘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렇게 사랑으로 선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역시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오심과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는데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 예언,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구주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예언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에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빠짐없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4,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구약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 큰 빛을 보게 되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이사야 9장에서 선포한 이 말씀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갈릴리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 지역이요, 북이스라엘에 속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사에서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이 중동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해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받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으나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과 어둠에 앉은 그늘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하고 이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오시기 이전에는 어땠는데 오신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는요, 고통받던 땅이에요. 고통받던 땅.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흑암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전에는요, 멸시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영화롭게 된다고 그래요. 이전에는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영화롭게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2절에서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된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망의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이전에는 그랬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에 큰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환하게 돌아올 거랍니다. 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3절에는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탈취하여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땅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는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의 그늘이었던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과 큰 빛과 창성함과 즐거움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이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 계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빛이신 거예요. 빛. 예수님이 바로 큰 빛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을 그날을 아시죠?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우리가 여러분 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던 그 상황에서요, 다시 빛을 회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빛광자, 다시 회복할 복자를 써서 광복절 그러는 거예요. 빛을 회복했다. 야, 여러분, 이 광복절 얼마나 기쁘고 기쁜 날인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광복절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을 당했는지 잘 모르는데, 야, 여러분, 광복절 혹시 노래 아세요? 노래? 광복절 노래. 흙다시 만져보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광복절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광복절에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광복절 기념식 하는데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 그래서 그 광복절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한 날인데 어떻게 이 기념식에 앉아서 텔레비를 볼 수가 있느냐고. 일어나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일본 놈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광복을 했다고 막. 제 아들 창조입니다. 최창조가요, 이 광복절에 막 기념식을 참석하면서 막 감동을 하면서, 와, 그 기념식을 보는 걸 봤어요. 이 애가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래가지고 대학교 전공을 사학과를 들어갔네요. 참. 여러분, 이 광복절의 기쁨이요, 빛을 다시 회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 총칼로요, 무고한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었죠. 우리나라를 침탈하여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수치와 그 고통은 참으로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이 무슨 다나카 무슨 이런 걸로 됐다니까요. 그때 우리나라의 꽃다운 수많은 여인들이 저 전쟁터에 군인들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이면 여성단체들, 그리고 그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많은 할머니들이요, 시위를 합니다.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시위를 하는데요, 이게 지난 수요일까지, 엊그제 수요일까지 지금 몇 번째 이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1418번 1418주 동안
1992년부터 2019년 12월 이때까지 지금 데모하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를 잃어버린 수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둠과 그 고통과 그 멸시가 뼈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생명을 걸고 사과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후 70년에 여러분 로마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독립하고 싶어서. 그러나 실패를 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철저하게 응징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 976명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광야로 사해 부근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고요. 거기는 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가 있고 그 요새 위에 곡물 창고가 크게 있고 조그만 이 밭도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아껴 물을 마시면서 항전을 했는데 자그마치 3년간을 항전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마사다가 높은 산인데 그 산 요새 위까지 성을 쌓아서요 언덕길을 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이면 이 마사다 성에 로마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죽이게 된 상황이 됐어요. 다음 날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 성을 딱 들어갔는데 딱 한 명의 여인과 그 자녀만 살아있고 97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된 건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저 로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우리 이 유대인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의 용사가 가족을 포함하여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이 사람 스스로도 자결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 하면 차라리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 살아남은 여인, 그는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만 살아남아서 이걸 증언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군인들 신병훈련의 마지막은 이 마사다 요새를 뛰어 올라가면서 그들 민족 정신을 그들이 되뇌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마사다 never again. 이 마사다가 우리 민족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 이방의 압제와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한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과 고통, 멸시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정치적, 역사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적 차원의 구원과 광복인 것입니다.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회복한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 이날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런 영적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멸시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도 큰 빛과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이웃에게서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해방과 광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아가 멸시의 땅에 영화를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과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춘 것은 다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4절과 5절 중간에 보면 주어가 나와요. 주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주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압제자들의 여러분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빛과 영광과 해방과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꺾으신 멍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멍에는 여러분 종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 이 멍에는 사망의 멍에고 마귀의 멍에,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4장에 18절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취임식 설교다 그래요. 취임설교. 구세주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설교를 하심으로 구속사역에 무엇을 하실지를 선포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하신 일이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묶여있고 얽매여 있는 모든 멍에와 사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꺾어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을 시키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이게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해서 마침내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의 멍에, 흑암의 멍에, 거짓말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멍에와 사슬들, 여러분 어깨를 누르고 있는 채찍들과 압제 막대기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구주 예수 나셨다라고 찬양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녹아져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구주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며 여러분 율동하고 막 춤을 출 때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고통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들, 압제와 멍해가 싹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병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히 친히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멍에를 꺾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멍에를 꺾는 역사, 모든 사슬을 제거하는 역사, 우리를 압제하던 채찍과 우리를 누르고 있던 막대기를 다 제거하신 이 일을 행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놀랍게도 한 아기를 통해서 하셨어요. 한 아기.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 여기 보시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손 드는 사람도 있어. 손 드는 사람도 학교 같아.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이 아기가 또 누구라고 그래요? 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주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에 그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게 하신 겁니다. 저 베들레헴에서. 할렐루야. 이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저 이방 대제국의 압제와 마귀의 수하에 놓인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아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 구원의 대역사를 한 아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가난한 가정의 아들 예수.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마구간 한켠에 나와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통해서 사망의 압제를 꺾어버리고 멍에를 꺾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6절에서 읽었습니다. 이 아기는 그 어깨에 무엇을 메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이 정사는 영어 성경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government예요. government. 이 한 아기의 어깨에 나라를, 정권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참다운 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모사, 이게 잘 우리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을 또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실 수 있는 놀라운 상담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이티 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핸델이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성탄절 되면 이제 성가대들이 찬양할 때도 많은데요, 저는 이 메시아 찬양을 듣다가 막 가슴이 뛰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이 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제가 불러보고 싶은데 막 틀릴까봐 좀 긴장되네요.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이런 참 이 부분이 있어요. 박동일 집사님이 해야 감동이 되는데.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인 중에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 Prince of Peace.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의 어깨에 온 세상 나라가 다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는 나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이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 나라, 마귀의 권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레알이야, 레알. 니 알지? 하나님 나라는 실제야, 실제.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간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광복 해방했어요. 해방. 마귀의 나라에 더 이상 앉아 계시지 마세요.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사망 권세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있고 세상 나라에 앉아있고 마귀의 수하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올 2019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주님이 꺾으신 사망의 권세, 우리를 묶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멍해와 채찍과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통해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